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더 각자 우리 주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1년 동안 목표로 삼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믿으시면서 인사합니다. Happy New Year. 아멘, 아멘. 아이고, 항상 제일 신나는 우리 시온이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벌써 주일 아침 예준이도 하이. 우리 새로운 우리 2026년 첫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 주님 이 한 해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 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같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짝지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곁에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 앞에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주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겉에는 예수지자의 높지 우리는 천국에 주님 얼마나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혼자 멈춰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게 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이전 해를 강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게 되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그 길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어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님을 의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이제 한 해 여기 들어갈 때 우리가 항상 세상도 그렇지만 항상 복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렇지만 참 행복과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할 때 거기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참 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주만의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기도합시다. 주님, 2026년에는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부르신 그곳이 있습니다. 그게 일터일지 우리 가정에 있을지 주님만이 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굳굳이 설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힘들지라도 상황이 어렵고 어두울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부르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내가 순종하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며 그곳에 있을 때 거기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같이 감사히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연약한 내 영혼 정말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하니 주님 뜻이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연약한 이모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2026년 시작할 때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에게 큰일을 한다고 우리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낮은 마음과 그리고 순종하기 원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연약한 이 마음 내 모습 그냥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항상 실수가 많고 넘어지지만 주님 이 연약한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심지어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고 모든 것이 주님이 자연스럽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은혜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은혜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가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주님 이것이 우리의 한 소망입니다. 우리 한 가지 원하는 것 주의 임재 무엇보다 주 가운데 동행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전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임재를 누리고 임재를 맛보고 그 임재 안에서 헤엄치며 정말 우리 주님을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우리의 특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새해를 이렇게 첫 주일에 큰 은혜로 그 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복된 가정의 그 복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이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몸부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또 신령 감사헌금을 드린 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손길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비즈니스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기는 올 한 해가 정말 완전히 변화된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신년 예배 교독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주는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은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실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이루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이 햇살과 함께 느끼면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첫 찬송부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에녹과 같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귀한 기초를 닦아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맛보며 즐기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변화되는 귀한 변화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올 한 해가 참으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작년의 그 은혜에 더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귀한 초점을 맞추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아버지에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의 조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 가운데서 저절로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펼쳐질 우리의 한 해의 삶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쉽지만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마다 전쟁의 소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후의 그런 이상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긍휼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개인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미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베푸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민족들의 그 어려움들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아뢰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첫 번째 이 아버지 하나님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아버지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하며 주님을 참으로 귀하게 맛보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멍들 수 있는 성찬식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령 충만한 성찬식 기쁨의 성찬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원치 않았던 그런 많은 삶들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이제는 변화된 삶을 새해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조용히 회개의 시간을 갖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성결케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대신 죄사함을 얻는 제물로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정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기도가 준비된 분들은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성찬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온 교회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각종 은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늘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예배,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이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잡았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저는 너무 목회자로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그 1년 동안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 행동, 삶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보다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자라난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작년 한 해가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표를 또 하나님 주셨고 이렇게 너무 한 해를 잘 왔는데 이제 올해 26년도에는 어떤 표를 가지고 이 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보기 좋게 글자 하나 쓰는 게 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쓰고 노력해서 달려가는 것이 표잖아요. 그래서 표를 26년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집에서 이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상당히 이렇게 제가 답답하고 좀 사실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때는 이제 31일인데 이제 새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혀 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2026년도를 어떻게 열어가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송구영신 드릴 때도 참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참 힘들고 답답하고 이 26년도를 어떻게 해라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 목회의 이제 마지막 한 해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70이 됐고 만으로는 아직 안 됐지만 70이 됐고 이제는 마지막 목회인데 주님 그냥 뭐 이제 마지막이라고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제가 사실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사실 그날 시야도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제가 예배 전에 처음으로 타이레놀 2알을 먹고 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다 마치고 잠자리 들려고 이제 12시 가까이 좀 됐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밤을 새고 싶더라고요. 그 주신 그 감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방 보시면 26년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해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와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참 어떻게 극적으로
그 31일까지 저를 힘들게 하시다가 이제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려고 그때까지 잠은 안 오고 아주 저는 힘들었는데 이거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는데 오늘 찬양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 표가 그냥 맞아들어가더라고요. 저 전혀 한 집에 살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주고받은 것도 없거든요. 네. 시간 다 돼서 그냥 제가 오늘 결심 찬양이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냥 이거 하나 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와 함께 걷는 것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거다. 이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절이 뭡니까? 에녹같이 주와 같이 길 걷는 그 에녹같이. 근데 에녹은 성경에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그게 증거로 나오거든요. 컨펌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녹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죽음을 맛볼 필요도 없지 않냐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양에서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면 한 단어만 던져보라면 임재 안에 가. 주의 임재 안에 가.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찬양이 끝났잖아요. 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서로 각자 방에서 각자 준비했지만 한 성령께서 그냥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각자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 해였다면 이제 그 기초 위에 이제는 하나님과 좀 이제 즐기는 게 올 한 해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의 목회 사역도 아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도 했고 제가 앞에 이렇게 오프닝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본문들이 하나님 정말 감동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1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불쌍하게 여겨주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줄 수 있다는 분은 이거 사실 전 인류를 향한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 이게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무슨 권세와 파워가 있길래 전 인류가 짓는 죄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분이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그건 자꾸 머리에서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거 아는 이야기인데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설교하시잖아요. 창조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붙들 때 우리를 친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길래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창조주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우리를 꼭 붙잡아주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고 큰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큰을 왜 붙여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대자가 한자로 큰 대자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비로 뽑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늘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죄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하면서 제사장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화목제의 번제를
이렇게 태우고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게 용서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다 큰을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어차피 큰 대자니까. 그러면 왜 붙였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면서 한 번에 끝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걸 다 끝내버린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어때요? 매년 사람도 바뀌고 제비를 뽑아서 매년 들어가다가 가끔 죽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준비 안 된 채로 그냥 매년 하다 보니까 우리 성찬식 하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차례가 돌아오면 하고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일 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 그 뜻은 뭐냐면 무서운 걸 나타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무섭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선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때로는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게 다 큰 그림으로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아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뭘 밥을 먹든 말든 무슨 짓을 하든 말든 그냥 놔두는 것은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정신 차릴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통해서라도 좀 깨달을까? 그냥 기다리시고 하다가 구약의 시대는 실패한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오늘 공부한 말씀의 큰 대제사장을 예수를 실제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했던 대로 이 큰 대제사장은 자기가 짐승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화목, 인류와의 화목,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모든 성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것을 컨펌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확실하게 지금 컨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뭐죠?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좀 말을 너무 어렵게 썼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막 같이 체험도 하시면서 긍휼하게 여기시면서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다 받으셨어요. 33세 하시면서 온갖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목수일을 도우면서 온갖 잡일도 하시면서 그냥 그런 기록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공생의 이후부터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33세를 사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모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고통 그런 눈물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 받으신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그 생사 고락을 다 겪지 않으시면 그걸 다 예수님이 다 그것을 다 묶어서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걸 여길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가 같이 그런 걸 느낄 때 우리가 같이 그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팠을까? 나도 그때 그랬어. 나도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이런 거. 바로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의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죄 안 지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잘 믿다가 그럼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까지 됐다가도 무슨 일이 터지고, 여러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일이 터지고 또 시험 들고 넘어져서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내가 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 나와서 이제 장로까지 돼서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죠. 교회 나온 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요. 그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나도 너무 잘 안다. 내가 살면서 겪었잖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요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까지나 긍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그거를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동행하는 것, 임자에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뭐냐면 긍휼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를 거기에 드리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중요한 오프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잘 산다고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뭘 위해서 보실 때는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못 살기 때문에 더 고난이 많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고 더 몸을 던져야 되고 더 피곤하게 사는 수가 많아요. 부자나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서 나를 드릴 수 있느냐, 내 삶을 던질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꿈 같은 그림 같은 영화에서 보면서 멋있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지금 어때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 낳는 게 얼마나 꿈이 그런데 아이 길러보니까 어때요? 육아 문제. 얼마나 육아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요. 왜? 어떨 때는 한계 상황이 오니까 부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오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니까 그런 것까지.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 여러분 쉽습니까? 아무리 직장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이상하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가. 이 미국에서도 하죠. 한국에서도 그런데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시시거리면서 히히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그냥 놀리기도 하고 속대 이러면서 그러면 직장을 또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인간의 그 고뇌라는 거 인간의 그 정말 그거는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다 거기서 거기. 그렇죠? 중요한 거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 지치고 넘어지고 그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울고 그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왜 몰라서 지금 로마 병정들 무서워서 숨어 있고 십자가 돌아가서 믿었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그 12제자들 그래도 그나마 제일 믿었던 12제자 하나 남겨놓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12제자 중에 그 중에도 한 명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11명이잖아요. 11명 놔두고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없었어요.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디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들 마음이 평안하냐? 아니 몰라서 물으세요. 평안할 리가 없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사실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잡혀가서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물으신 게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그때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로마 병정들을 피해서 살아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될지 무슨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야죠. 그냥 크게 웅덩거려서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길을 걷는다는 거는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모든 걸 맡길 때 그게 평안함이 있고 그때 자유함이 비로소 여러분 자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함도 없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정말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함을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함께함으로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이건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도와주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요 언제든지라는 뜻이에요.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때든지 정말 먼저 아까 제가 긍휼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주님의 넓은 품, 그 품에서 때를 따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자, 은혜를 얻기 위하여 거기까지는 우리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시는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큰 넓은 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는 주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만. 더 이상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형식이나 습관이나 때가 되니까 또 주일이니까 찾아오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설교를 들을 만큼 들었습니까? 뭐 웬만해서는 뭐 설교 스토리 같은 거 성경의 스토리 여러분 모르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죄인이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는 그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고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은혜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뇌,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시고 다 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나도 안다. 나도 당해봤다. 나도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봤다 하면서 이미 그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이 베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은혜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프레이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은혜 맞아요. 그렇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렸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죠? 이거는 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 은혜를 받을 때 정말 한동안은 정말 벌쩍벌쩍 뛰면서 정말 변화된 사람같이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서서히 식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정하시죠? 그죠? 그러다가 진짜 몇 년 지나고 더 많은 세월이 여러분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왜 이래요? 그러다가 뭔가 힘들고 인생이 좀 컬컬하고 이러면 또 그런 치유 집회 찾아다니고 놀라운 기적 집회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그때 또 반짝 그냥 오늘 은혜로웠다. 오늘 좋았다. 그러고 또 돌아가. 여러분 이게 뭐냐는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고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면 여러분 지켜야죠. 어떻게 하죠? 이것이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에, 뭔가 해결해 주셨을 때에, 뭔가 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반짝하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이 붙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어떤 그 품속에서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사는 삶을,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면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즐길 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줄 알고 이럴 때에 이런 문제는 그대로 해결돼요. 그 안에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이런 기쁨이 왜 없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기쁨이 있죠. 기도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꼭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기도입니까? 그것도 기도 맞아요. 그거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요,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대화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옛날 선지자 에녹 같이 나왔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므로 더 이상 세상이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잠깐 제가 이야기했죠.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 외에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누구보다 많이 내고 교회에서 그냥 희생적으로 많이 일하고 물론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교회들이 본을 받고 다른 교회가 부흥도 하고 물론 그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최종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요. 교회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어볼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목사 우리 교회가 왜 이래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은데 별 이야기 됐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세계에서 마치 세상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회사 잘 되겠는데, 회사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뭔가 보여주고 하는데 사장님으로부터 더 봉급도 올라가고 지위도 올라가고 이런 거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나 교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린아이 같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 그게 최고잖아요. 지상 최고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뭘 그렇게 따집니까? 우리 부모님은 둘 다 PhD야.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아. 그래서 아이들이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이들은요, 그저 부모님이기 때문에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동행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좋아하는 거. 그냥 그거면 돼요. 어린 아이같이 믿자고요. 올 한해 제가 표도 정했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이제 결론은 부모님같이 그러면서 친구같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도 있었고 내가 너희들 친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친구라는 건 뭐예요? 허물 없이 내 고민도 털어놓고 그럼 친구가 한번 안아주고 친구가 꼭 뭐를 해결해주고 뭘 사주고 뭐 필요할 때 돈도 빌려주고 이것만 친구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같은 마음으로 꼭 한번 안아주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아무도 나를 한번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 친구잖아. 예수님이 그 친구 하자고 그러는데 뭐가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형식 다 버리세요.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믿고 하는 거 물론 존경스러운 거 신앙생활 사람을 따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사람이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의 제일 표제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살짝 위험한 내용인데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거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내가 세상적인 거 마음대로 못 구합니다. 이게 임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에서 벌써 사람이 변화된 이 안에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만 될 수 있다면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무나 구하지 못해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만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뭔가가 문제가 잘 해결될 때만 은혜라고 여러분 하는 거는요 아직도 너무나 초보적이시죠.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 베풀어 놓고 기다리는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그 은혜 덕분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미리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뭔가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보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즐기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하십시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내어 들어가네 주님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니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우리들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이제는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여금 성숙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과 함께 더 깊이 은혜를 누리며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일님은 정말 조용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정말 우리가 올 한해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보 잠깐 좀 보시면요. 2026년 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해입니다. 우리 한번 그 표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를 보시고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해. 한번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로 잘 지어져간 성전임을 믿습니다. 올해는 더 깊게 그런 영적인 교제가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좀 저희도 좀 생겨가지고 1월 둘째 주쯤 당일 구역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주가 한 주 동안 저희 어디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하루 출발해서 좀 멀리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둘째 주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셋째 주에 당회 구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 구역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교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재정만 보고하고 예산 지출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앞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미래를 가질지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8일 날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있는 말 잘 이렇게 털어놓고 교회에 잘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일어서셔서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해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해집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죠? 하나님 무서운 건 아닙니다. 가까이 가시면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이제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6년도 이 첫 주일, 이 주일을 힘차게 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